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또 뭐 선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뭐 돌을 닦아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의미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뭐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거라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 역시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갈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여기에서도 신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은 내가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와서 도움을 주신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우리 크리스찬도 기도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직까지 얕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면은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그 선은 내가 원하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이 두 가지가 갈라졌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네요.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파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그 고통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는다든지 환난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그 유혹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 욕심이라든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그러한 그 시험은 우리가 물리치면 돼요. 나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생길 때 물리치면 돼요. 그러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의 부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러냐?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니,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의 의미는 조금 설명하면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하고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차이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악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지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그게 다 정확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려움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겪게 될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밑에 읽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시켜주는 시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 여기 나오는 그 시련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그 탄광에서 원석을 캐내 가지고
그 원석을 재련시키는, 불로 연단시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산에서 그 원석을 캐내고 나면 온갖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탄광해서 불로 재련해 가지고 정금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시련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강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재탄생하도록 다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인데요.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율례고 법도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잘 되니까. 그런데 고난을 딱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한국에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과거에 그 일제 탄압과 또 6.25 동란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많은 그 강한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보니까 그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영화도 보시지만은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부유하게 되고 참 부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거대해지고 대형 교회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또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실 연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베드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상전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괴롭히는 상전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을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는 잘못해가지고 매 맞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것을 잘 딛고 일어서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쓰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거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거다.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장로님이 잘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왔을 때에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는 그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선을 행하다가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그거를 이기시면 됩니다. 이겨내시면 돼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하나도 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질 일 있습니까? 죄 진 일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 수제자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사회 속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막 자빠지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목에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때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총체적 복음사회 연구소 은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아무 불평 없이 말도 없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사역하던 그 총무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우간다로 수단으로 남수단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제가 이분을 3년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여러 교회와 여러 기관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쓸데없이 욕 먹을 때가 있어요. 이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뭐 저쪽 교회에 가서 또 뭐라고 말 들을 때도 있고 어떤 기관에 가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선교사님인데요, 자기가 자원해서 이 총무 일을 했습니다. 사례도 안 받고. 근데 늘 웃음으로 받아내요. 모든 그 비난과 그런 것을 웃음으로 받아내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참 귀한 사역자다. 그냥 뭐 사주고 싶어요, 자꾸. 뭐 사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웃음으로 묵묵하게 주님 생각함으로 감당해내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면 돼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도 참 정직하게 했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형제를 주의 제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부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시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를 연단시키든지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는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주님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와 질병이 닥쳐올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 저희들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또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